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했었던 사건을 기리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뭐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에게 구원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The Holy Week가 시작되는데 크리스천 캘린더에서 52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순환일 Good Friday라고도 하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게 되고 그동안에 우리 연합 찬양대가 준비했던 성금요일 부활절 칸타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정말 크고 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우리의 생명의 떡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수를 마시게 해 주시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를 하죠. 그 떡은 물론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살을 가리키고 그리고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슨 세상의 제도나 권세나 학식이나 재물을 의지하여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의 제도, 학식, 기술, 재물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되는데,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죠. 보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고 고생을 하죠. 하물며 성찬, 거룩한 하늘 양식 생명수에 참여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잘못 성찬에 참여하면 탈이 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어떤 뜻일까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예사롭게 여기면서 그건 참가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성찬을 경홀히 여기면서 참여하게 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음 구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하는 말씀인데,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혹시 죄가 있지는 않는지, 토해내지 않은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피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 그런 죄가 혹시 내게 있다면 그것을 토해내고 자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이죠. 다음 구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다 보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몸이 연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러 모였을 때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먼저 먹고 마시고 또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떡과 잔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분당, 파당이 생기고
먼저 먹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만취한 사람도 있고,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이 마실 것이 없이 성찬을 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을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자는 자들은 뭘 가리킬까요? 죽은 자들을 가리키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니,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주의 징계를 받고 고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성찬에 참여할 때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혹시 마음에 품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참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 판단입니다. self judgment.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기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결국 주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의 징계라고 합니다. 주의 징계.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는 단계. 주의 징계도 없이 자행자지하며 제 멋대로, 제 욕망대로, 제 고집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러다 결국은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자기 판단을 하는 것, 셀프 저지먼트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자기 판단하라는 말씀인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난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거 자기 판단을 해서 재버려야 하죠. 육신적인 생각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판단하고 내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으니, 그 사망에 이르게 할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하겠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 죄를 품고 참여하는 것은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이니, 죄질 생각 버리고 참여해야, 그것이 바로 셀프 저지먼트, 자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살피기가 쉽질 않기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자기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 판단을 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으니,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죄질 생각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길이다, 합당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자기 판단. 두 번째 단계는 주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자기 판단을 놓치고 자기 판단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주님의 징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상반된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주의 징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천만, 제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가 그냥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의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죄장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을 때 그 심판은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는 condemnation, 그 정죄에는 우리가 이르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게 될 염려를 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질 생각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 셀프 저지먼트, 자기 판단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징계를 받을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으니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 소망과 확신 속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저의 가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다 가리워 주셨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저의 가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유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 발을 씻어주시고 마침내 순환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들 모두가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에 저희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금요일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